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전체를 주관주장해 주시었고, 뜻하시는 바의 모든 뜻이 이 대만을 비롯한 중국과 북한 모든 이 섭리가 일괄적으로 순탄하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수많은 축복받은 가정들과 더불어 5대 성현과 더불어 천지인 참부문의 크신 그 영적인 권능과 파워가 오늘 이 대만 땅에서 실질적으로 3대 왕권을 통해서 나타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오늘도 2대 왕님 더불어서 모든 이 황족들의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큰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축복의 중심 가정 박신재 정은생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교 한국어 말씀은 원래 왕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지금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금 훈사님으로서 또 그동안 정성을 많이 들여오시고, 특별히 이제 2기 훈사님 훈련을 주관하고 계시는 김가병 훈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왕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의 품격 안길 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에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그럼 첫 번째 찬양으로 갑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두 번째 찬양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아버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스러운 영수를 받으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소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예, 다 앉으시는 거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대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감사 한 가지 이야기를 하라 하면 혼신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세 분을 보면서 오늘도 감사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일가의 식구들이 천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지금까지 섭리를 쭉 진행해 오면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통해 가지고 그 심정을 새롭게 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어려운 내용들을 극복해 왔던 것이 우리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생애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께서 우리는 섭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내용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모시고 따라간다 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존재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준비하셨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귀 원리를 보면은
뭐가 중심일까요? 복귀 원리의 중심은 참 혈통을 찾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인 아벨 복귀예요. 세 번째는 3대 왕권입니다. 이것이 복귀 원리의 중심 내용이에요. 이걸 찾기 위해서 걸어오신 천진 참부모님의 그 생애 노정을 고난 7사부활 8단 완성의 길 속에서 걸어온 섭리적인 그 노정이 이제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통해서 새로운 섭리를 그 잊어버렸던 것을 중심 삼고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이대왕님께서 어떠신 분이냐 하는 것이죠. 잊어버린 하나님의 복귀 원리의 정통성인 이 혈통을 중심 삼고 3대 왕권을 완벽하게 이루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이시다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가인 아벨 출발 섭리의 준비 과정,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부름을 받으시고 섭리를 이행해 오셨는지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대왕님의 생애 노정, 이걸 알려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준비해 오신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늘이 부르시고 섭리를 진행해 가시는 노정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준비하시고 마포교회로부터 성회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본부교회 목회를 성회 목회를 하시고 대명받으신 천복궁 섭리에 대해서 섭리를 진행해 하시다가 한시어머니의 천주적인 타락을 통해서 펜실베니아의 섭리가 광야 노정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 펜실베니아의 광야 노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네시주 섭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테네시주 섭리를 중심 삼고 오늘 한태평양 시대를 중심으로 한 대만 땅을 통한 새로운 섭리 역사의 내용들, 북한 땅을 해방하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정주 땅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안착을 시켜서 아버지의 고난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 길, 이 길을 향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섭리적인 노정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준비적인 기대 사항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부르시기까지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우리가 지금 아주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버님은 한시 어머니에서 16세 때부터 섭리의 중심자다. 또 지금 우리는 이대왕님께서는 충모님의 배속에서부터 그 전체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는 다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대왕님께서 우뚝 그냥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의 길을 그냥 아버님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우셨지만은 그 이전부터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섭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출발해서부터 한태평양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맑음으로 세상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의 일원으로서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저는 이제 이 가인 아벨 출발에 의한 준비 과정을 이제 아는 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요. 아이고 나는 말씀에 취해가지고 막 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섭리의 두 번째 핵이 가인 아벨 복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가인 아벨 복귀라를 중심 삼아 볼 때 여기저기에서 내가 뭐 대신자다 뭐다 뭐 참부모다 이랬지만은 가인 아벨이 없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가인 아벨 중심 삼은 섭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가인적인 사명자 문국진께서의 어떠한 준비를 하셨느냐 하는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70년 6월 14일 서울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유아기에 도미하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혜님께 말씀을 드려봤더니 3살 때에 미국으로 가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살 때에 가셨습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이분에 대해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과 소질이 뭐냐? 어릴 때부터 이 총을 참 좋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총 만드는 걸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러셨대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제 총포 사업으로서 사실상 성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이거 제가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거 들었던 이야기를 중심 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국진아 너 총 사업 잘 되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그러면 형진이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나 형진 동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다고 재단 이사장님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하늘의 축복으로 매년 이 총포 사업이 확장이 되지요. 자, 그렇게 되어져서 이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놓고 볼 때에 세계회장 취임식 때 국진님의 축사 내용입니다. 나는 한번 약속을 하면 죽어도 반드시 지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언제나 같이 아마 생각하고 계시면서 살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터전위에 2005년도 재단법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유지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시기 전에 형님, 지금은 이제 후기자 대신 이대왕이시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국진님과 형님께서 언론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지금 연세가 참 많으신데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형님 동생은 목회의 소질이 있으니까 아버님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해야 되는데 이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아버님을 도우려면은
4년 내지 5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아버님 연세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아버님을 도우자. 이렇게 두 분이 약속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한 약속을 중심 삼고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고 형제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 계십니다.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적자 회사를 흑자 회사로 전환시키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상일 회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죠. 너무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 회사를 흑자로 돌릴 때에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또 사실상 십자가를 치셔야 되셨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아주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재단 사무실 앞에 데모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에서 어떤 간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결국은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개 교회를 순회하시게 돼요. 이 40개 교회는 예배 5분 전에 각 성전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는 아명의사다. 아명의사. 5분 전에 딱 예배 전에 오시니까 어느 교회 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비상사태로 전 목회자가 긴장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개 교회는 내가 언제 교회에 순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알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120개 교회를 순회하시게 됩니다. 이 순회 목적은 뭐냐?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두 분이 깊이 의논하셨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한국교회 환경, 식구 파악, 어느 정도 식구가 있는지, 교회 환경은 어떤지, 교회가 발전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는 환경 문제, 또 목회자의 자율 문제, 목회자들의 하나의 의식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터전 위에 교회의 성장을 위한 두 분의 계획을 중심에서 계획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셨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형제님과 목회할 목회자 한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순회 세 가지 순회 목적이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해주신 것이 마포교회 헌당을 2006년 7월 23일 날 하셨는데, 마포교회를 헌당하신 것이 이것이 그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교회 환경의 변화를 주신 것이 첫 번째 마포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국ting 재단 이사장님 네 분 모시고 이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마포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마포교회의 구조는 이제 이런 헌당할 때 이런 모습이었다. 식당도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재단 이사장님으로 마포교회를 신축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면 마포 식구들과 약속 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신축을 해 줘야 할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한국이 이 IMF 당시에 각정한 이사장 시절입니다. 1989년도에 재단이 완전 부도 직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말씀 들어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어도 부도를 임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마포교회를 중심하고 그때 당시에 이 쌍용 그룹이 마포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사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통해 가지고 마포교회 땅을 쌍용 그룹에서 사게 됩니다. 그때에 마포교회가 받은 돈이 12억이었어요. 이 12억을 받아서 마포교회 빌딩을 사야 했는데 재단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이유 없이 재단에서 12억을 다 재단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과 마포교회 약속은 빠른 시일 내에 지어줄게. 빠른 시일 내에 지어줄게 하고 12억을 가져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마포교회를. 당분간 도움빌딩 14층 강당을 일요일마다 마포교회로 쓰고 그렇게 사용을 해라 이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실은 이제 도움빌딩 15층 한 7평 정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단에서 가져간 돈이 지어주겠다 해놔놓고 18년 동안 지어주지를 않았어요. 이 18년 동안 지어주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포교회를 그냥 재단 이사장님이 되시자마자 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06년 7월 23일 날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마포교회 부임 당시 건물은 골조만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골조만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면적은 60평, 한 평이 60평 건물로서 6층이 올라가 있죠. 자, 그러한 하나의 내용으로 지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어놔 놓고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마포교회에서 4층, 5층, 6층만 마포교회에서 쓰고 1, 2, 3층은 재단에서 세를 내놓겠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막 대단히 이게 뭔 짓이냐. 18년 동안 집도 안 지나놓고 이제 와서 그거 다 가져가. 이거 아니다. 우리가 12억 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을 탔다면 지금은 50억, 60억짜리 빌딩이 막 서서서 건데 재단 이사장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식구들이 막 그런 단계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포교회 지을 때 살 때 10원도 안 돌아놓고 12억 다 가져가 놓고 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던 그러한 내용으로 옥신각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단이사장님하고 합의를 보게 되는데 지금 마포 식구들이 지금 언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재단에서 좀 그럼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포교회에서 하라 이거예요. 그럼 1, 2, 3층 더 가져가시고 마포 리모델링 돈 우리가 하고 이러면 더 야단 나섰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재단 이사장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리모델링비 1억 2천만 원은 마포에서 할 테니 3층을 양보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3층, 4층, 5층, 6층을 그럼 마포에서 쓰시오. 이래가지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때 지혜껏 참 내가 봐도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재단 이사장님으로서의 감사함이 뭐냐면 우리 이 성의 목회를 해가시는 형제님의 섭리 역사 속에 이 각그룹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생길 때마다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어요. 나는 싸움을 참 잘합니다. 항상 이거 말씀하시는데 나는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는데 하면은
2010년도 2월 21일 날 천복궁에서 가인 아벨 그 식을 거행한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에도 가인 아벨 식을 하와이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 두 분이 이렇게 완전히 복귀를 이룰 섭리를 완전히 가인 아벨 섭리를 이루신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연 것은 그 재단 이사장님께서 아버지의 섭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강한 대한민국 범국민 운동을 발족하셨어요. 발족하셔가지고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상일 회장님이 말씀하라면 더 신나게 하실 것입니다. 군 장성들, 예비역 장성들, 영광급 국진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이 덜썩덜썩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강화해야 되니까 그때 저도 그냥 서울 임명장, 서울 본부장, 공동본부장 임명받은 이게 받을 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증거 내용이에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만약에 이대로 이어졌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아버님 시대의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항은 지금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있을 때에 아버님은 벌써 농도원 이런 내용들을 발족시키고 계몽운동을 발전시켜 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일찌감치 하시고 계셨던 때예요. 그것에 사실상 새마을 운동, 박정희 대통령 잘 살고 운동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 아버님에 대한 역사적인 새로운 조명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지만은 먼 훗날 엄청나게 후회는 할 거예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에는 아버님의 지시에 의해서 박 대통령이 그 농도원을 좀 삼고 이런 내용들을 새마을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독일의 귀한 기계를 도입을 아버님께서 하셔가지고 한국의 기계 산업을 발전시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에 대한 한국이 잘 살게끔 만드는 것은 아버님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얼마나 이 하나 되어 가지고 박 대통령과 아버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섭리를 하시냐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3분의 1은 아버님 수련소, 중앙 수련소, 구리하고 그다음에 이천 그 두 군데 수련소를 중심 삼아 가지고 3분의 1 국민들을 아버님 밥 먹고 교육받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아버님 섭리를 진행하게 되실 때 우리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에게도요 국가에서 큰 혜택을 줬지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음성 교역장이다. 그러면은 충청북도 그 경찰국장이 증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충청북도 경찰국 전임 강사
임을 증명합니다. 이거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차도 마음대로, 버스도 공짜로 타고 다닐 수 있는 무인 패스가 나왔어요. 다 국가에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때에 따라서 남용한 사람도 있었죠. 다 보니까 그때 당시 어깨가 그냥 목회자들 어깨가 전부 다 막 이게 아닙니다. 전부 이래요. 전부 나도 그랬고 딱 차도 버스 딱 타도 착 보이면 그냥 통과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버님 덕택에. 그러니까 이게요 극장에 가도 통해요. 딱 보여주면 통과해요. 하여튼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님 덕택에 참 목에 힘도 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시대를 쭉 이렇게 아버님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기님 시대에 국기님께서 강한 대한민국을 발족시켜 가지고 이 운동 사업을 전개하실 때에 강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자기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강한 대한민국을 중심하고 대통령에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섭리 역사 속에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한시 어머니가 이런 일이 안 했다면 이 강한 대한민국을 중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 우리 통일그룹이 내가 옛날처럼 역사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정말 오늘 이 좌판이 우판이 이런 시대가 없는 완전히 강한 대한민국으로 역사를 꾸밀 수 있는 시대를 만드신 분이 국진재단 이사장님이셨어요. 아주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도 그래 그것이 연결되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성화를 하신 그 이후에 한시 어머니께서 자녀님들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1차 작업이 재단 이사장을 해임시키는 겁니다. 그 재단 이사장을 해임시키는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1차 때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해임 찬성자는 김허율, 석준호 근황권 축복 가정 중 1명, 제가 이름을 좀 거론하게 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해임 반대자는 이제 두 분하고 이동환 씨하고 안진생 씨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2차 때는 이제 여기에 7분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반대가 되졌어요. 완전히 찬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재단 이사장으로 해임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으로 그 전에부터 준비는 다 하셨지만은 미국 세 곳의 총기 회사, 세 곳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회사를 이제 하나로 다 모아서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시다가 펜실베니아의 그 여의도 땅만한 땅을 구입을 하시는데 여의도 땅보다 3평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땅만한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그곳에 가암수 회사를 설립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평화통일성전 천일국 감사원장님으로 실무를 하시는데 이분은 왕관을 절대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회사 모자가 당신의 왕관이다. 이 모자를 항상 쓰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문국진 재단이사장님 실무기간 동안에 월급을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절대 받지 않고 재단 이사장님으로 실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아버님께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우신 이대왕님을 국진감사원장님 4분께서 왕관을 준비하여 씌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천일국 이대왕으로 출발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기대를
세워드리게 되고 그 이후에 경배를 드림으로 가인 아벨이 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기원절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국진감사원 그때 당시에 이분은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셔서 섭리를 출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에서 다 제가 그분에 대한 내용을 전체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문형진님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께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은 79년 9월 26일 날 출생을 하십니다. 참부모님 14자녀분 중에 12번째, 7번째 막내 아들로 미국에서 출생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설교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막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초등학교 시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놀림을 많이 나는 당했다. 그때 당시 지금도 흑백 문제가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이 항인종들을 참 우습게 보잖아요. 그렇게 놀림을 많이 당했답니다. 또 학교 생활에 충실치 못해서 못난이로 불리기도 했으며 나는 멋대로 많이 살았다. 성적은 초등학교 성적은 내가 양띠라서 그런지 몰라도 양양양양 수준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감이 안 잡히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들으면 막 웃음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 우, 미, 양, 가 요게 이제 그 학교 성적이에요. 양이면 밑에 하입니다. 하. 그러니까 내가 양떼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양양양양양만 받았다. 그런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전복궁에서 강의를 딱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 참부모님의 세계 순회로 1년에 2주일 동안만 부모님을 뵐 수가 있었고 간부들이 와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었기에 사적인 생활이 없어서 숨쉴 공간을 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간부가 되면 참 해야 될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간부들이 아버님 오시면 전부 다 아버님 상에 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냥 이런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데 그때 다 나가고 그냥 자녀님들이 와가지고 오셔서 가서 식사하실 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아버지 사랑받으려 하니까 자녀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쉴 공간 달라고 막 소리 칠 수도 있죠. 이제 그러한 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좋아하셨고 12살 때부터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2살 때부터 무술을 배우셨다고요. 그 다음에 식구들은 내 마음의 분노를 느끼게 했고 이 집이 싫어지고 공적인 삶이 싫어졌다. 그러나 서서히 자신을 발견하면서 식구님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은 무술에 푹 빠져 살기 시작하였고 참 아버님과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아버님을 깊이 내가 아버님을 깊이 이해하게 된 동기는 대머리와 딸기란 책을 발간하고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의 대답이 딸기를 호랑이나 쥐에게 줘야 했단다 하는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늙은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피곤했어요. 잠이 들었단 말이죠.
이 잠이 들다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일도 못하고. 그래서 집으로 또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지게를 쥐고 막 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호랑이가 따라오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납니다. 이 낭떠러지를 만나면 거기서 뛰어내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그 노인이 뛰어내리다가 식량쿠를 탁 잡고 벽에 대롱대롱 달립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호랑이가 있고 밑에서 보니까 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참이다 보니까 그 흰지 검은지라고 나오거든요. 흰지 검은지 두 마리가 오더니 그 칡덩쿨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제 밑에 호랑이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찰나에 옆에 보니까 딸기 하나가 딱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 딸기 하나가 달려져 있는데 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딸기를 그 농부가 자기가 먹었어요.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했을 때 아버님께서 그 농부는 그 딸기를 지나 호랑이에게 줘야 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하여 사는 삶, 이걸 거기서 배우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의 대머리와 딸기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대머리와 딸기 책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교훈이 됩니다. 두째 날 이제 어느 날 아버님께 아버지를 공문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알면 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신 후를 보니까 아버님의 그 고난 받으시면서 당했던 그 상처 자국이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보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미움이나 원망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에 아버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술, 담배, 마약, 데이트는 하지 않았다. 이 고등학교 성적은 4점 만점에서 1.6점을 받았으나 졸업할 때에는 3.33으로 졸업을 했다. 말씀 선집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대왕님의 말씀 선집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여학생들이 많이 따랐다. 그럴 때 어떻게 했겠냐? 중학교 시절 때는 무술로 거기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가씨들이 막 따라오길래 머리를 빡빡 깎았더니 다 도망가더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성적이 좀 미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진 형님이 1년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수행 생활도 하였고 탐구 생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직계를 하는 한자가 없을까? 그때 찾은 것이 마음심자이다. 이러셨어요. 마음심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생애 누정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버지, 한자 중에 중심되는 한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그냥 정성성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성성자를 아버님으로부터 받아요.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성 받으시고, 이제 명상을 통한 심리학적 방법은 사랑, 동정, 용서, 공감, 이해, 덕형, 박애, 인내, 겸손, 감사, 친절 등 이 세상을 더 좋게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평화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화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느 날 아버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과 직접 느낌으로 한다 라고 답을 해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당신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과 아버님은 일체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과 따라도록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자, 그래서 일체구나 이것을 발견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여 살자.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은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택함으로써 사랑의 본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적인 힘을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래서 천억과 숨쉬는 과치.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나는 살아있다, 내쉬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명상의 기본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거냐? 이 숨쉬는 가치가 천억 가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숨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명상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실천한 것, 이건 절대성이다. 그래서 초중학교 때 무술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머리를 깎고 공부와 수행에 매진함으로써 여자들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가 후계자 대신자가 된 것은요 절대성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대학교 시절입니다. 이 대학교 시절은 미국 코네티컷 주 가톨릭계 페어필드 대학에 입학하여 신부님들과 친한 생활을 했다. 그때 당시에 신의 실존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으로 편입을 했다. 목회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셨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 천주교 의식이라는 게 많이 피부로 느껴져요. 그런 것이 뒤에 쭉 나옵니다만은 아주 의식을 많이 이렇게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본 식구들의 반응은 놀라웠다. 그 자체였다. 삭발한 머리에다가 흰 두 마리의 옷에다가 이 손목에는 묵주를 하고 나갔을 때 식구들은 그것은 부모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불교는 사탄적인 행위인데 이러면 나를 갖다 굉장히 멸시했다. 식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식구님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비난을 들었지만은 아버님께서는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종교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폭넓은 자유로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아버님이 시켜서 했지 내가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의 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경험하고
수행하면서 서로의 진심을 나눌 때 종교 간의 화합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면서 종교와의 대화를 많이 세계회장님으로 계실 때 추진을 하시고 전개해 가셨죠. 이제 대학 시대의 수행의 길입니다. 이제 호흡과 명상을 많이 하셨다. 대학 시절에는 호흡과 명상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도록 항상 명상을 했다. 매사에 감사의 생활의 문제, 말하는 거, 걷는 거, 먹는 거, 모든 것 다 매사에 감사하자. 이게 이제 생활의 목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찾게 되기를 언제나 염원했다. 그다음 어수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친절을 베풀자.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항상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그래도 사람이 친근감 있게 하는 것은 서로 웃으면서 뭐예요? 대화하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출세 못 합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성성자의 뜻을 이루는 거다. 여보세요. 정성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정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일국 주인 통일로 하나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호흡의 중심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축복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종교적, 역사적, 윤리적, 문화적 장벽을 치유하는 의식이다. 결혼 생활은 희묘한 지혜를 지니고 있는 정말 훌륭한 모델이다. 참된 사랑과 감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면서 백인과 흑인, 동양과 서양, 북쪽 사람과 서쪽, 남쪽 사람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축복 결혼인 것을 미리 아셨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 사랑의 느낌을 보낼 수가 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되면 두 사람이 모두 중압감을 느낀다.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적인 성은 두 사람이 결합하는 친밀한 포용과 사랑의 상호 교환이다. 명상법으로 부인을 사랑해보자.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혼 생활은 나 자신과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과 같다. 결혼 생활은 훈련이다. 이기적으로 바꾸자 하는 힘을 축소시키고 사심없이 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훈련 장소가 가정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내용, 항상 그 축복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수행하면, 당신께서 수행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자기 자랑을 내세우면 영적인 길에서 가장 근본적인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다. 자아 성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선주권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때 참된 자유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씀 선집 496권 37쪽 2005년도 5월 13일 날짜를 보게 되면 소망을 걸고 있는 아들 형진 이렇게 나오면서 선생님도 흠이 있고 다른 뭐 누구도 다 흠이 있지만 형진이는 흠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말씀집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벌써 오래전부터 다 후계자 상속자로 준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7년도 9월 6일 뉴욕 호텔에서 두 분이 축복 성원을 하는데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 참 자녀들 가정 중에 아버님께서 너 축복받아라 하면 이 축복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나는요, 형진아 너 축복받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예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러다가 이제 99년 11월 9일부터 영기님께서 성화를 하시면서 정말 더 깊은 수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기님의 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시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 형기님께서 당신은 엄청 보통 충격을 안 받은 큰 충격을 주기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먹을 가지고 그냥 벽을 확 쥐고 통곡하는데 이 손에 피가 흥건하게 다 이거 막 피가 줄줄줄 흐를 정도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나는 영진행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행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엄마 내 이 손가락 하나를 자를까? 이 손가락을 잘라서 이 손가락 자른 걸 보고 내가 항상 영진행을 생각할까?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아버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이 손가락은 자르지 않고 이 왼쪽 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이대왕님의 여기 보면 큰 흉터 자국이 있습니다. 이 큰 흉터 자국이 뭐냐면은 쑥덤을 가지고 여기를 찢었대요. 그래가지고 흉터를 내가지고 항상 이걸 보면서 영진행을 생각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영진님 성화 이후에 어려운 수행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래서 2001년 1월부터 영적 수행의 길과 더 깊은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 최대히 충실히 살며 명상법과 수행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은 영기님의 성화 이후에 심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도교 등 종교적 명상을 위해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훈련과 공부에 심취했다. 그때부터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시는 것을 생활화하신 거예요. 이 새벽 2시부터 기상하여 명상과 기도로 7년 동안 수행을 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영기님 성화 이후 이제 2001년부터 2007년 7년 노정을 죽음이 무엇인가 여기한 고뇌 속에서 삶을 사시게 돼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기상해서 명상을 하고 또 이 7일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새우잠을 자는 훈련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훈련을 젊으실 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터전이에 이제 2003년도에 일본 시코쿠 지역의 88개 사찰을 방문합니다. 저를 방문해서 2주 동안 앉아서 잠을 자지 않은 조건을 세워서 하는데 일본의 스님들이 앉아서 잠자는 것에 대해서 내기해가지고 나한테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앉아서 잠을 다 이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제 세계 종교 성지를 순례하십니다.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이 3개월 동안 말씀 선주의 520건 199쪽을 보면은 아버님 말씀에 3개월 동안 중국어 4,000단어를 암기한 사람이 형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막 그때 막 굉장히 지금 이 중국어
좀 하시는 것이 그때 공부하신 내용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05년도 2월 28일 이제 하버드 신학대학교 재학 중 대한불교 조계종 이 총무원장이신 법정 스님을 만나서 그 불교에 대한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법정 스님은 당시에 우리 형제님을 큰 지도자가 될 것으로 미리 아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복궁에 있을 때 우리 불교의 그림 그리신 항의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복궁에서는 막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그림은 한 작품에 1억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복궁에서 많은 교류를 하셨거든요. 한번 오신다고, 여기도 한번 오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항서희 교수, 예, 항서희 교수. 그분이신데 이분이 이 법정 스님이 이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항서희 교수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1일 날 열반에 들어갔을 때 조문도 한국에 오셔서 하셨죠. 이제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세계 종교 성지 순례를 쭉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천주교 수도원을 방문하시고 눕지 않고 잠을 자는 조건을 세우시면서 깊은 수도의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5년 8월 10일 11월에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우리 UTS 신학대학원 있죠. 거기에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천하당 수련회를 주관하세요. 천하당 수련회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수행의 길은 2005년 12월 28일 날 티벳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의 다람실라에서 달라이라마를 만나서 접견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 만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소림사에서 무술을 배우셨다 그랬었거든요. 참선도 했다. 그럼 지금 우리 여기 로비에 이 달라이라마를 달마대사를 지금 우리가 평화군 평화경찰상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분이 소림사를 만드셨고 소림사에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평화군 평화경찰상이 달마대사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교회를 가끔 이제 공식 노정을 출발하시기 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본 교회를 가끔 방문하셔가지고 식구님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순회 가시면은 절대로 호텔에 가서 주무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무실 공간에 또 전복궁에서 세계회장님으로 계실 때도 일본 순회 가셔도 호텔에 가지 않고 사무실 조그마한 방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주무시고 이렇게 겸손한 생활을 우리가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머리와 딸기 발간 책입니다. 이 책이 이 대머리와 딸기의 책의 목차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6가지가 쭉 나와요. 6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중심 삼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머리와 딸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하당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하시는데 발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2003년도 5월 13일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세계 순회 후 형님 가정을 방문하셔서 주신 가정의 희호예요. 너희 가정은 천하당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천국 화합을 이루는 천국의 집, 이게 천하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아버님께서 당신의 후계자 되신 자로 딱 점을 찍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거 하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부부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부부는 뭐라고요? 너의 부부는 천의 부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신통일은 이제 성찰 훈련하기, 이것은 헌신하고 이런 것은 개인적인 단계죠. 이제 부부 통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오래전부터 하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 통일, 배우자 간의 대화, 화합, 먼저 듣기, 먼저 들어라. 먼저 계속 말하지 마라. 들어라. 이게 들어줘라. 정제를 지키고 경청하기 훈련을 먼저 해라. 이 가정 통일은 자녀들과의 대화를 해라. 개인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라. 이것은 보니까 지나고 보면은 이 펜실베니아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자녀님 날을 선택해서 한 분 이렇게 모시고 나서 자녀에 대해 날을 딱 이게 지키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랜 훈련된,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 대한 스승으로서의 다 모든 것을 갖추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제 자식들에 대해서는 보물로 생각해라. 예.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훈련도 시켜라.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보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천하당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순간을 무시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따라서 매 순간을 빛낼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느끼며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성일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고 성자의 길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이걸 항상 지금 이 영광의 면류관 하신가, 언제든지 아버지의 영광의 면류관, 이걸 생각하시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보세요. 대머리와 딸기라는 책,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당이라는 책, 그 다음에 순간이라는 이 책을 발간하십니다. 이 순간이라는 이 책은 아버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한번 어려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계셨어요. 그때 이제 이 순간이라는 책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깊은 효심이 깃들어져 있고, 아버님 옥체의 부분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다 하는 것을 남겨놓으시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저는 이 식구들이요, 이 사진을 보고 다 감탄합니다. 이 사진 보고 감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진을 보고 다 아버님의 용안의 모습, 아버님의 손가락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서 순간이라는 책을 만드신 거예요. 예? 이 얼굴 모습도, 이 코도 어떻게 생기고, 입술도 어떻게 생기셨고, 이런 것들을 다 찍어 놓으신 거예요. 예? 치아가 어떻게 생겼다까지 다 찍어 놓으신 거예요. 손톱이 어떻게 생겼다까지 다 찍어. 자, 이런 분이 자녀님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한 분이 계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기쁜 심정의 세계를 체득하시고 공유하시고 같이 아버님과 언제든지 같이 사셨던 분이 이대왕님이세요. 그러니까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다음에 2006년 6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천정궁 중심으로 부모님 모시기 위한 40일 정성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참부모님께서 세계순회 가실 때 성공 기원을 위해서 1만 2,000배의 경배를 드리십니다. 드리시는데 1차적으로 2만 1,000배가 1차가 아니에요.
1만 2천 배입니다. 1만 2천 배 경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혈필입니다. 혈필. 피를 뽑아서 당신의 정성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건데, 이때 요 기간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형기님과 가장 깊은 심정의 인연을 맺고 살았던 분이 김진춘 총장이에요. 그때 다 당시에 청심신학대학원을 중심 삼아가지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 와서 배반해가지고 지금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천일국백성 워크숍을 청심신학대학원에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도 마지막 4차 때 처음 이제 깊은 관계에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에서 뵙게 되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요. 우리 여기 두 사람 얼굴로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이것이 만남의 첫 인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천일국백성 수련회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부부가 그런거리를 어떻게 걸어야 되고,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까지 다 교육했어요. 예, 천일국백성 워크숍 때는 그냥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2007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5개월 동안 남양주 인근에 이제 어학원을 두 분이 경영하셨습니다. 이 여학원을 경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07년도 7월 10일 날 제가 천정공으로 불려갑니다. 그래서 7월 28일부터 마포교회에서 성회 목회가 시작이 됩니다. 첫 설교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 이렇게 목회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경험을 쌓으시고 실천을 하시고 목회에 입문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차 이제 이 가인 아벨을 중심 삼고 준비를 이렇게 하셔서 목회를 출발하신다. 목회를 출발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대왕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모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모셔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준비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될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 부분적이지만은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참 생명과 사랑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칠사부활 8단 완성의 삶으로 일평생을 저희들을 위해 살아가신 천진 참부모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송영 올립니다. 축복되고 귀한 목요일 한국 예배를 중심으로 이대왕님을 대신하여 부족한 소자가 이대왕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준비 단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떤 계획과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를 놓고 생활해 오신 삶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생활 속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 생을 살아가면서 귀한 분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은 그분을 모시고 한태평양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적은 힘이지만은 보태어 승리를 이루어드릴 때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부디 아버지 왕님 양이분의 건성하심과 그리고 손주님들에 이르기까지 왕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지만은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3대 왕권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은혜 앞에 언제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마음 깊이 되새겨 보면서 하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또 아버지께서는 어떤 섭리를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깨닫고 전진해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내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만만세 억만세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리시는 하늘의 사랑을 아버지 세계 지구촌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무한한 사랑 은혜를 우리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의 이름으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다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도구로 쓰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섭리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들의 생애 노정이 되고 어려운 십자가를 짊으시고 가시는 이대왕님 3대 왕권 앞에 저희들도 보탬이 되어드릴 수 있는 삶의 지표를 삼고 갈 때에 희망과 영광과 이상과 꿈과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근황권 우리 축복 가정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3대 왕권을 모시고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의 역사를 독적인 기록들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무한하신 사랑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의 이름을 한데 모아 축복 중심가정 김감용 백선자의 이름으로 감사 보고하옵나이다. 아주 네, 오늘 귀한 그 왕님의 그 노정을 말씀해 준 우리 김가병 훈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신 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못 느끼고 살았지만 모시고 사는 과정에 그 심정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통역을 좀 해주시죠. 잠깐 지금 이제 우리 대만 본부 이 조직이 지금 왕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은 왕님을 모시고 대륙회장으로 있는 저와 에리카와 회장님이 늘 1년 동안 계속 함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님께서 2차 년도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주시기를, 에리카와 회장님은 이제 왕님을 모시고 전도의 중심에 서서 전도에 어떻게 보면 왕님을 모시고 총책임자로서 그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는 왕님을 모시고 이제 다니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의 전반을 책임지고 맡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성한 보좌관은 그동안 관리의 여러 부분을 같이 이제 보좌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은 모두 이제 그 손을 떼고 왕님 모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전도 부분은 에리카와 회장님께서 이제 중심이 되어서 아마 여기 그 대만의 이제 식구님들과 함께 활동을 해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대만 초대 협회장님을 맡아 오셨던 이광념 협회장님께서 이제 이달 말일부로 이임을 하시고 2차 그러니까 2대 그 협회장님으로 왕야오 장로님께서 이제 세워지게 되십니다. 이 부분은 왕님께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 대만의 식구님들이 모이셔서 의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이광념 협회장님께서는 사업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자주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도 지금 나가셔서 강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협회장님은 왕님을 모시고 이제 아침 훈독회도 참석하시고 예배도 나오셔서 인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내적인 그 신앙적인 부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식구들이 모여서 그런 언론을 한 가운 내용을 사실은 저한테 협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왕님께 보고 드리고 또 왕님께서는 그 보고 받으시고 왕장로님께 물어보십니다. 이런 이 회장이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왕장로님께서 그게 사실입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그 일부에서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광념 협회장이 뭘 잘못해서 1년 만에 바꾸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광념 협회장님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수고를 하셨고 또 지금 그 사업 쪽이 너무 진행이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왕님께서는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가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지금 또 그 가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신 이제 사모님이 우리 에리카와 회장님과 함께 앞으로 이 대만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님께서는 그동안 1년을 고생하신 우리 이광년 회장님께 그 공로패를 만들어서 그 기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온 게 아니라 그런 그
대만 식구님들의 의견과 함께 지금 사업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취해진 결과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아마 이번 주 일요일 날 안은 다 준비가 됐는데 왕님께 보고도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여기에 스태프들에 대한 그 직책에 대한 발표는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왕님께서 설교 중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천일국 왕국에 대한 조직도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왕국에 있어야 될 그 조직도에 따라서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도 일단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연도에는 지금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왕님께서는 완전히 초점을 맞추신 것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대로 축복을 시키는 것도 그냥 축복만 시키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3일 행사까지 완전히 아버님이 세운 전통의 축복 과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모시고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시작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이 부분은 제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명절에는 아버님께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천정궁에서 명절에 그 준비하는 데는 한 달 전부터 그 팀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밥을 짓는데 쌀 하나도 다 고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금이 간다든가 깨졌다든가 이런 거 다 골라내고 정말 온전한 것만 다 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여기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여기에서 준비를 해서 이제 봉헌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왕님께서 이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앞으로 이 행사는 이제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물의 날을 꼭 본부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산위에 가가지고 산위에서 만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식구들이 거기에 가서 함께 만물의 날을 행사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전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주시면서 대신 상을 차리는데 여기 마냥 이렇게 많은 준비하지 말고 아주 작게 차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만큼 왕님께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의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해드려서 이게 또 다 송출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왕님께서는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아버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더 크다 하는 말씀으로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죄송스러운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 목회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의식에 대한 부분을 더 중시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왕님의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왜 왕님께서 저렇게 하시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특히 여기 대만의 식구님들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그 식구님들이 이 행사에 중심이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이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또 함께 그 정성을 모아서 그 뜻을 받들어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왕님 늘 그리고 하나하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수수작용을 하면서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수수작용 사이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고 영원히 성화 때까지 갈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배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 하나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